샬롬, 이 영상은 이전 편 영상에서 이어져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까지 강론해보고자 합니다. 시점은 침례 요한의 정체를 의심하여 유대 당국에서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 바리새인들 간의 질문과 답변이 끝나고 그 가운데 침례 요한의 사명,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과 백성들을 그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부르심이 밝혀지고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께 머물러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로써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증한 날로부터 이튿날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증했지만 예수님을 전파해야 하는 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침례 요한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자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점은 침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따라 나서는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목적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며 단순히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따로 무언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대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정해서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삐어 어디 계시오시니까? 이 말은 어느 주소지에 살고 계십니까? 같은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하며 또 침례 요한이 공언했듯 침례 요한으로서는 줄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와서 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여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이 두 사람의 질문의 해답은 두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며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면서 알아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길 이때가 10시쯤이라 기록합니다. 10시는 대략 국가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기록하기에 여기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아스, 즉 안드레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차차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리고는 자기 형제 시몬, 즉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게바,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참고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위가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제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더 엄밀하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와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이 다음에 기록된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가 됩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전도와 증언의 중요성입니다. 또다시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필리포스, 즉 빌립을 제자로 부르셔서 빌립이 제자로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록하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베데스다 사람, 즉 베세다 사람이라 나옵니다. 즉 한 동네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온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불특정 다수의 제자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예언에 약속된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자레트 출신 예수야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것은 그 당시 동명이인을 구분하는 관습이 지역 출신과 누구의 아들인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빌립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나자레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당시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언 속에 나타난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이 나타나기엔 나사렛은 세간의 풍문에서는 기준 미달인 동네였던 셈이죠. 그러나 빌립은 그런 풍문과는 상관없이 와서 직접 보라고 나다나엘을 재촉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에서도 와서 보라가 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점 중 하나입니다.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고 확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읽으면서 만나고 있고 또 읽고 나서 기도할 때, 대화할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오르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따라 나다나엘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나타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급작스러운 칭찬에 나다나엘은 어리둥절 혹은 당황하며 어떻게 이름도 알리지 않았는데 자기를 아는지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오기도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은 당시 회당이 없는 시골 동네나 회당이 멀어서 가기 어려운 거주지의 경우는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들 중에서도 나무 밑에서 늘 율법을 묵상하라는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늘 말씀을 읽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묵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다나엘은 정말로 놀라워하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태도를 칭찬하시며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 축복하십니다. 1장의 결론은 예수님의 그 다음 이어진 말들로 끝맺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은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넘나들며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는 그 광경을 목도한 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즉 처음에 믿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나다나엘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보았던 것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적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지만 그리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는 것을 읽어보면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1장만 해도 단순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는 그 당시 문화와 풍습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혹은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왔다면 알 법한 것들이 요한복음 1장의 문장들 사이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숨겨져 있다기보단 그냥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상징적인 지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들, 또 그들과 침례 요한 사이에서 오가는 질문들과 답변들의 의미,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이며 엘리야와 그 선지자는 또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침례 요한의 두 제자들의 정체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등등등. 게다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도 요한복음은 거기에 더 자세한 설명이나 해석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전하기에는 두루마기나 책이란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도 적은 말들로 필요한 것들로만 기록하였고, 그래서 말씀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내용만 기계적으로 믿게 하려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이 변화하고, 그래서 변화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쫓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생각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해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강론은 강의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서로 말씀에 대한 생각을 대화하며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생각과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이것은 말씀에 내 생각을 가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주의할 것은 내 생각의 판단 안에 말씀을 가두어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엄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믿음과 생각과 그 관점을 깨닫고 말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관점입니다. 신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게 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때의 사고방식으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자들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빼앗긴 생각 가운데 빼앗은 자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조각하게 됩니다. 빼앗은 자들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뿐을 제외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특히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증언은 이미 세상의 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또는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탈출하라는 외치는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은혜, 말씀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말씀이 주는 해답은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시는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각이라는 감옥을 탈출하여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가리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는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침례요한의 제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과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 한 동네 사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이들 중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갈린 것일까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그냥 나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실 뿐이죠. 그리고 선택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응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나다나엘의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나다나엘이나 침례요한의 두 제자나 말씀에 관하여 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더 미묘했습니다. 한때 셀레우코스족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제우스와 올림푸스의 여러 신들을 섬길 것을 강요하며 목숨을 빌미로 협박을 가했을 때 그들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나라가 멸망당했던 수모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그토록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세상의 외압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순결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수백 가지의 방법을 내놓았고 또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런 그들 대부분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일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운 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신념과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들이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갇혀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상자 테두리 바깥에 있는 말씀의 더 큰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말씀보다 위에 서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던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보내신 사람 침례요한이 나타나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올 리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 나사렛이라는 낙후된 동네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모두를 다스릴 왕이라는 것, 사두개파도 아니고 아론의 반차도 아니지만 그분이 모두를 위해 죽으실 제사장이며 제물이라는 것, 어느 바리새파도 속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법을 알고 있는 모든 랍비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랍비라는 것,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던 사고방식의 상자에 담아내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진행될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인 예수님과 사람의 의도인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그들 바리새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권력과 권위가 위협받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싫어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은 그것을 덮는 얄팍한 허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읽어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만큼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에서 모든 부분을 믿고 있을까요? 모든 부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을까요? 어떤 말씀이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내 생각이 곧 말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말씀이 곧 나를 나타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요한과 안드레, 빌립, 이름 모를 제자, 베드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내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도록 열어놓은, 말씀이 내 생각에 충격을 주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과 진지한 관심 가운데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 곧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받아들일 각오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고 강론하고 하나님과 대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된 생각은 믿음과 동시입니다. 생각은 믿음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생각은 동시에 믿음을 제한하거나 그 이상을 넘어서게 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의 테두리에 가두어 두거나 누군가는 믿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의 테두리를 초월한 말씀의 세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은 옷 자르게 되면 나으리라 한 그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 나음을 얻었으며, 이방인 로마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충분하다는 생각과 믿음만으로 칭찬을 받고 치유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말을 나타내고 말은 소리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단지 말씀을 나타내는 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소리를 바르시는 이는 말씀, 곧 예수님, 예수님의 영, 성령님. 침례 요한이 처음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외쳐야 하는 소리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자였듯 우리는 근본적으로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빛을 반사하고 반영하고 전달하는 반사 거울, 광 케이블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침례 요한의 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모습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나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강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d be with you.